야곱이 147세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온 것은 130살이 되었을 때죠. 그분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 이야기를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을까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조금 반대로 생각해요. 도리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축복 하나 때문에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욕심이 많고, 뭐 태중에서부터 뭐 형의 그 쌍둥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욕심이 많다, 너무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많은 말을 하지만 일단 내려놓고, 그거를 내려놓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좋은 면으로 보면은요, 성경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70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않았고, 비록 아버지를 속여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축복을 사모할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산의 문제를 놓고 비교해 볼 때요, 이삭이 부자였나요? 아니면 부자가 아니었나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삭 역시 그가 살아있을 때 젊은 날에 당대에 큰 부자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요.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야곱에게 한 푼이라도 돌아온 것이 있나요? 없어요. 야곱이 집을 나올 때 가져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가 왜 필요해요? 먼 길을 가니까 지팡이가 필요하겠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야곱의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잖아요. 젊은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오래 살았을지라도 70이 넘으면은요, 그렇게 건강한 젊은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아버지 재산 다 누구한테 갔습니까? 형한테 갔잖아요, 에서한테. 그리고 야곱이 받은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가 얻은 그 재산들, 재물들, 이거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가 뭐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뭐 짐승들을 기르는데 탁월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가 집을 떠나오기 전까지 이삭의 그 스라에 있을 때는요, 주로 양을 치는 사람은 에서였지 야곱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다나람에 갔을 때도 야곱이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던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익숙지 못한 그런 것들을 해냈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그 실력과 이런 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받게 된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자신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라는 개념을 붙잡은 그것을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본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만을 가져왔는데,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원래 베냐민은 그 엄마 라헬이 딱 아들 둘만 낳았잖아요. 하나가 요셉이고 그리고 작은 애가 베냐민인데, 그런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라헬이 죽을 때 나이가 어쨌든 30 중반을 이제 간 넘겼을 때예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살필 것은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라헬이 그렇게도 자기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숨이 끊어져 가면서 지은 이름이 사실은 베논이었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베논이에요. 그 베논이라는 뜻이 이게 어미 없는 불쌍한 자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아이를 어떻게 누가 돌볼까? 이 어미 없이 이제 태어나서 이 아이를 누가 이 세상에서 거두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이제 어미의 마음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바꾼 거예요. 베냐민으로. 자,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그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라헬이 죽을 때 아마도 유언을 남겼다면은 무슨 유언을 남겼을까? 이 어미 없이 커야 될 이 이제 젖도 떼지 않은 이 아기, 이 애를 아마도 특별히 더 좀 돌봐달라는 뭐 그런 부탁을 하고 죽지 않았을까? 그 라헬의 유언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그 요셉과 베냐민을 끼고 돌았죠. 그건 죽은 사람에 대한 어쩌면은 그 자신의 그 약속이기도 했고, 야곱이 또 자기가 좋아했던 그 라헬에 대한 그 마지막 그 헌신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끼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버지의 슬하에서 떼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그 손길과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그 보살핌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손이 닿지 않는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으로 그를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아들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거의 한 20여 년 만에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년을 더 보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도 이 마지막 축복할 때 보니까요,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삭이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가 죽을 때는요, 이삭이 거의 야곱을 축복할 때쯤에는 하나도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시력을 상실했어요. 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아야 알 정도로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눈에 대한 이런 그 시력 자체가 거의 뭐 맹인에 가까울 정도로 이삭은 노년에 눈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비슷하게 지금 야곱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이를 축복할 때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손을 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잘못 알아보고서 이렇게 손을 바꾼 줄 알고 손을 바꿔주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다 알고 있었죠. 그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감동, 어떤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내리실 그 미래의 복을 바라보면서 손을 엇갈려 축복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도 좀 유전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덜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 그 말년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야곱도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이분의 정신과 신앙의 영적인 그런 판단력과 능력 이런 것들은요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떠나서 12아들을 다 데려다 놓고 축복할 때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요 딱 가슴에 와서 맺히는 단어가 하나 딱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뭐 이 사람이 뭐 담을 뛰어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뭐 그리고 그의 팔에는 힘이 있고 뭐 전능자다.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을 받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고 뭐 이런 그 축복이 영원한 산과 같아서 뭐 이런 요셉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그 꿈 깨세요.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이지.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요셉과 야곱이 깨달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야곱이 깨달았던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은 25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누굽니까?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에 나는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너의 아버지의 축복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야곱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이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였던 자신의 야곱의 만일에 요셉이 그 야곱의 스라에서 있었다면요 베냐민과 함께 얼마나 있는 것 없는 것 좋은 것 뭐 옷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나 뭐 정말 손에 물때 하나 묻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곱게 이 아이들을 길렀을 건데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뭐가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를 떼어내셨는데 특별히 야곱이 목숨같이 붙잡고 끼고 돌고 있는 아들 하나를 딱 떼가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 그를 던져놓으시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 팔려와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요셉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야곱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땅에 떨어졌어. 이거를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일에 이 아이가 내 곁에 있었다면 내 스라에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바라보았다면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미안함과 그리고 자기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평생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왔던 그 아들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어쩌면 이렇게 나왔겠지요. 그러나 비록 앞이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야곱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리어 야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위대한 말을 했던 겁니다. 아, 너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구나. 그것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주제를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뭔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을 보세요. 평생에 이 아이는 라헬이 죽을 때 그 아이를 맡겨놓은 것처럼 어미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불렀던 이 아들 베냐민을 야곱이 얼마나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막 얼마나 끼고 살았겠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었겠죠. 그런데 야곱이 눈을 뜨고 바라본 그 베냐민의 실체는 뭡니까? 이놈이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 있어요. 축복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에 대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사건들 속에서 야곱이 깨달은 이 마지막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어쨌든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었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사람이 뭘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갖고 뭔가를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대 이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야곱도 그랬던 것처럼 평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야곱이 살아왔던 그 험악한 세월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그 후회와 그 다음에 그 원통함과 뭐 이런 것들이 얼룩진 세월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의 조상들의 세월과 비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내 살아온 조상들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이 말은 그 험악한 세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복,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조상이라는 것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복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의지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좋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자기가 이게 땅바닥에 정말 더러운 땅에다 이게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말했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보니까 죽으면서 한 말이, 죽기 전에 딱 마지막 던진 말이 그 얘기였던 거예요. 아, 진짜 네가 축복의 사람이 맞구나. 나도 그렇게 세월을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시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들, 내 자식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고 험한 꼴 보지 않고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키운 이 베냐민은 어떻게 됐냐고요. 물어뜯는 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기대와 이런 삶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담을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하늘과 땅으로부터 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복을 받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딱 깨달은 진리가 그거 하나예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그 무성한 그런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요, 내가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거 갖다가 공짜로 뺏어 먹으려고 하는, 남의 밥그릇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얻어진 것이냐고요. 그런 세월을 살아오는 가운데 요셉이 받은 이 복은 절대로 그냥 이게 그냥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과정들을 무시해버리고 딱 열매만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죠. 뭐 정말 남의 거 이렇게 뺏어 먹으려는 불안당 같은 마음이지. 내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내 영적인 그런 어떤 이 시간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과정들은 다 빼버린 채 좋은 것만 싹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셉의 그 복을 기대한다면은 내 인생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은 사실은 외로워요. 그리고 던져진 인생들이에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나하고 관계된 그런 연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사실 하나님만을 이렇게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홀로 떨어져 버린 이런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오히려 만들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저토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 자식들을 잘 되기를 바라려고 한다면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잘해주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야곱이 베냐민에게 얼마나 잘해주었겠어요.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이놈이 그냥 물어뜯는 일이밖에 안 돼 있는 거. 이게 세상이 남겨놓은 마지막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가 깨달은 축복이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뭐 내가 인생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축복이 뭐냐, 그리고 진정으로 복을 받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늘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은요 빚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빚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딱 한 가지의 빚이 있어요. 그건 아들에 대한 채무예요. 아들에 대한 채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지고 있는 그 채무는 아들에 대한 채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가게 하시고 그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이것은 모든 것의 집행자가 성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물론 그것에 동의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기꺼이 자신의 길로 그것을 이루어내셨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집행자요, 계획자요,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신, 섭리하신 모든 것의 그 출발과 시작과 끝은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들에 대해서 무한히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기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셨던 위대한 축복이 두 개였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이제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해라. 그 말은 여러분,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도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거든요. 근데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우리가 아주 애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토하고 그다음에 막 피를 토하고 우리의 막 심정을 토해내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택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인생 사람들 다 모아다가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드려도요, 가져올 수 없다니까요, 응답을. 우리가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이름 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채무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들에 대한 채무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에 대한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카드를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카드죠. 자, 오늘도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숫자 다 합쳐가지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런 생각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꼼짝할 수 없는 채무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오늘도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은총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고요.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줬던 바로 그 아버지셨다. 그리고 야곱이 수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깨달았던 위대한 진리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제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고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거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네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위대한 선물을 남겨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